할렐루야. 어떤 젊은이가 인터넷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란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직업을 찾고 있는 구직자입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점을 봤더니 앞으로 엄청난 돈덩어리가 당신에게 몰려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점괘가 나왔는데 이제 로또를 사야 할까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현금 수송 차량을 조심하세요.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대박을 꿈꾸기도 하고 뭔가 한 방에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때로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난 3주 전부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에 성장하는 데 꼭 있어야 되는 놀라운 단어,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분홍색 티를 입은 것을 보고 아, 때가 왔구나. 이 추수감사의 계절이 왔구나.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의 계절에 혹시라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김장한 목사님 전도 집회가 있고 또 오후 7시에 행복나눔 축제가 있고 이렇게 행사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혹시라도 이 추수,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혹시라도 감사를 소홀히 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한 2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이 놀라운 이 단어,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삶에 감사가 늘어나고 넘쳐난다면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마을을 다니는데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다. 그럼 나병 환자는 뭡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나병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저도 직접 문둥병 환자를 저분이 문둥병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70, 80년대 소록도에 이렇게 나병, 이 문둥병이 있는 분들은 이 소록도에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은 온 몸에 이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에 고름이 나오고 이 전염으로 인해 가지고 온 몸이 다 만신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나병, 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돼야 되고 경제적인 모든 것도 끊어지게 돼 있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추락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나병 환자는 한 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가 쉽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목사님과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10명 가운데 지금 한 명만이 감사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가 부목사님들을 보니까 랍스타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랍스타를 한번 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랍스타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랍스타를 다 시켰습니다. 랍스타 여러분 얼마나 또 맛있겠으면 처음 먹어보는데 랍스타를 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맛있게 먹더래요.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 라면이 나왔는데 이 목사님들이 라면을 먹고 나서 역시 목사님 라면이 최고입니다. 아니 랍스타를 먹고 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라면이 최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부목사님이 그러더니 목사님 랍스타가 게맛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맛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랍스타를 사줬는데도 뭐 게맛살과 같다 역시 라면이 최고다 이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제 친구가 굉장히 허탈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감사한다는 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말세의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은 시작부터 끝날 향해 가고 있는데 말세의 때가 이를 때인데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이 감사는 어떤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영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이 브루너라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게 한 개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2년도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하고 조지 칼링이라는 사람이 한 사회학자인데 이론을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이게 뭐냐면은 이 사회학자들이 범죄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이 여러 가지 많은 이 범죄율이 많은 도시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갖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도시의 어느 건물에 유리창이 깨진 채로 그대로 있으면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거기다가 담배꽁초도 버리고 거기다가 뭡니까 휴지도 버리고 그 거기다 점점 깨진 곳에 이제 범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모든 범죄의 시작이 깨진 유리창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지만 깨진 유리창 거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범죄가 시작된다. 이런 이론을 내놨고 이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진 유리창, 유리창 깨질 수도 있지. 그러나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되어졌을 때 거기에 쓰레기도 던져지고 담배 꽁초도 던져지고 빈 병도 깨진 병도 던져지고 그러면서 거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거기서부터 이래 범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꽃씨를 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뭡니까? 예쁜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는 겁니다. 아름다운 뭡니까? 화초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주차 공사가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주차 라인도 다 그렸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확 열고 좋았는데 확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2m 80, 보통이 2m 30, 2m 50인데 우리는 2m 70, 2m 80까지 그렸는데도 그러나 다른 어떤 주차 라인보다 더 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층에 여기 위에 있는 우리 주차장에 보면은 이 주차장에 과거에 밤나무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끝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야 밤이 열렸네, 밤도 춥기도 하고, 우리 수요일이나 교회 오는 분들이 야 밤나무 너무 이쁘다, 밤나무 있는데 이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정비하다 보니까 밤나무가 싹 정비가 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허전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도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사과나무, 배나무, 앵두나무 심자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사과나무, 배나무, 앵두나무를 심었는데, 이 심은 사당이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관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은 사과가 이만한 게 열리고 뱀이 배가 여러분 뱀 나오면 안 돼요. 이만한 배가 열리고 앵두 열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땅에다 심었더니 아름다운 게 자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리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감사하면 어떻게 되냐? 감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아름답게 가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냐, 너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뭐냐 하면서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만 보면 늘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늘 시비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 원망하니까 내 마음의 심령에 쓰레기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쓰레기를 계속 내 마음에 던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쓰레기장이 돼요. 쓰레기장.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장으로 내 마음의 심령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나무젓가락이 있습니다. 이 나무젓가락 하나는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요. 그냥 쪽 하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젓가락, 힘없는 나무젓가락 같지만 이게 하나 둘씩 모이다 보면, 이 나무젓가락이 모이면 이것을, 여러분 이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이거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걸 갖다 할 수 있는 분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하나가 모여지면 이 하나가 기둥과 같은 역할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모여지는 인생은, 감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축복의 통로가 바로 뭐냐? 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만 있고 어려운 일만 있죠? 여러분 한번 고심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여러분 내 삶의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겼던 것이 똑바로 펴지는 것이고, 오와 열이 제대로 맞는 게 뭐냐? 감사를 회복할 때, 이 감사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이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혔던 모든 장애물들이 그냥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이 감사는 내가 영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게 뭐냐? 감사한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치 금메달을 따가지고 금메달을 따야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업적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업적을 쌓게 된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바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를 해가지고 나병 환자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나병 환자가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뭐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럴 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럴 때, 그럼 뭐가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냐?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해서 고린도서 10장 30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다음 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감사하는,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최대 토크쇼를 진행하는 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이제 10대 때 낳은 사생아입니다. 아버지가 잘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0대에 성폭행을 2번을 당했는데 마지막 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10대 때 아이를 갖다가 조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조산아를 출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14살의 나이에 아이도 난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만 들어도, 그래서 마약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인생의 한 여성이 그렇게 10대인 어머니 밑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그 어두웠던 10대를 지냈던 이 오프라 윈프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런 인생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당연히 저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105개국에 1억 6천만 명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최대 토크쇼를 진행했고, 하루에 그의 수입이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5억.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구한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그런 질펀한 그 웅덩이 같고 정말 그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한 여인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느냐?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의 일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15분 단위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매일 5개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3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 그거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채우는 것은 감사예요. 우리가 2주 후에 이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 물질이 떠나가지고 이 뒤에 보면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한번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늘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감사했지만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것이 튀어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에 5개씩 매일마다 5개의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퀴트책, 저희 교회에서 발간한 퀴트책을 보면은 매일매일 감사를 기록해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갖다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싹 걷어올고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건 뭐냐? 여러분이 감사할 때 어둠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간 동안 이 기도 제목, 이 봉투를 여러분 한번 책상에 놓으시고 내가 뭘 감사할까? 여기다 감사를 손으로 직접 기록할 때, 오프라 윈프리는 35년간 했다는데 나도 이제 감사의 삶을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온 이 자리,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까? 매주 주일마다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아이고, 또 벌써 주일이 왔네? 혹시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치고 피곤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영유치부가 아나바나 행사를 했는데 그 전날부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보니까는 또 우리 아침에는 뭐 오뎅도 만들고 떡볶이도 만들고 하면서 열심히 함께 도와가지고 어제 행사라는 걸 보면서 야, 피곤하기도 할 텐데 저렇게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한다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한 거구나. 아무리 선한 일을 할 때라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나는 왜 이렇게 되냐 그러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고 계속 여러분 쓰레기를 던지고 생선 뼈다귀를 던지고 뭡니까 닭발 뼈다귀를 던지고 계속 여러분 휴지를 던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10명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니 감사하며 돌아왔는데 감사로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예수님 뭐냐면 이 감사로 온 이 나병 환자를 해가지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였다는 거예요? 그 자로 믿음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감사한다 그럴 때 이 10명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9명은 몸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몸만 건강해진 겁니다. 오직 몸과 영혼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건 누구예요? 이 감사하며 돌아온 이 나병 환자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할 때 어때요? 우리의 심령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 이 감사가 이래서 이 감사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간증하며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WHO 국제보건기구 이 국제보건기구 전 세계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인류의 건강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WHO 세계보건기구 아닙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 헌장에 보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에 목사님 아픈 것 없으면 건강하죠. 팔다리 아픈 거 없으면 건강 아닙니까? 그런데 WHO의 건강의 기준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충족된 상태에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내 몸이 아픈 것이 없다, 내가 병약하지 않다, 이걸 가지고 건강의 척도가 아니라 내 육체적인 것만이 건강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 인생이 온전한 건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뭘로 가능하느냐?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었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이 회복,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건강되는 것은 강건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불평이 막 나올라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가 어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나는 불평하고 싶고 그 입이 나올 때 그것을 감사로 우리가 바뀌고 돌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자가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또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